하나님과 출발하는 구속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주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시간표는 굉장히,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급하다, 급해, 빨리. 그래서 한국 사람 보면 외국에 나가도 빨리라는 말을 다 애워서 하고 있어요. 코리아 빨리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급하고 빨리 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도 역시 급하고 강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달은 유월절을 시작하는 달인데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거든요. 니산월, 그러니까 정월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니산월은 원래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력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들은 우리처럼 음력을 쓰고 있거든. 저도 음력, 우리나라도 음력과 양력을 쓰고 있죠. 내 동생은 생일을 2번 해먹더라고. 카톡에는 양력 생일이 뜨니까 그때 또 막 자기 생일이라고 뻥치고, 누구라고 말 못해요. 그리고 또 음력 생일을 또 자기 생일이라고 식구들한테 얘기해서 이 생일을 2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너무 양심불량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양력과 음력이 있는데,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은 양력이란 얘기예요. 양력으로 1월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월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자므로 종교력, 이것을 음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산월, 그러니까 1월 14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니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니산이라고 하는 말은 움직인다, 출발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역동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시작하는 그 구속의 시간표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께 함께 출발하는 거룩한 역동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 이 거룩한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서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가고 더 크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이런 거룩한 역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거룩한 역동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산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를 위한 삶이고, 과거에는 먹고 마시고 위한 삶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 모든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역동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니산할 수 없다. 1월을 시작할 수가 없다. 1월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니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역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라고 하는 중요한 결단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자기 책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차피 버림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그 거룩한 역동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역동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그 거룩한 역동에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의 출발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역동을 일으키실 때에 그 거룩한 역동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거나 인위적으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은 손해가 되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닛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닛산으로 이 월이 아비벌이 닛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식 이제 유월절을 닛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식 유월절을 가리켜서 아비벌이라고 하거든. 아비벌. 근데 성경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비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비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봄이라는 말이에요. 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봄이다.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봄은 그대로 말 그대로 열리는 계절이에요. 얼었던 대지가 녹아서 열리고, 닫혔던 창문이 따뜻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처녀 총각의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연애를 제일 많이 거는 계절이 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 마음도 열고 총각 마음도 열어서 언제 결혼을 제일 많이 하지? 성은이도 언제 결혼했어요? 봄에 결혼했잖아.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 계절이거든. 마찬가지로 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열게 하시느냐? 다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열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여셨어요. 그 무덤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깨진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는 열린 하늘을 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봄동산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이제 모든 겨울이 지나가고 봄동산으로 주님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데이트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 2장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도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면서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요? 겨울이 지난 봄동산으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꽃이 만발한 봄동산으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비벌 유월절은 바로 봄동산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겨울이었어요.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창문도 닫혀져 있었고, 내 인생의 대지도 닫혀져 있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닫혀있는 그야말로 지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에겐 봄이 찾아와서 닫혀있던 대지가 열리고,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고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지고,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비벌의 신앙을, 유월절의 신앙을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아비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 이삭이라는 말. 어린 이삭. 여러분, 어린 이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어린 이삭 하니까 금방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한 알의 미랄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는데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많은 열매를 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미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어도 부활이 없는 열매는 쭉정이야. 부활이 없는 열매는 깐북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열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비벌 역시 이제 새로운 첫 달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첫 달. 새로운 첫 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작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모든 마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만물이 모두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분이 알파이신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처음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성경 66권이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모든 역사는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참으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시작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시간표는 차질 없이 아름답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별 노력을 다 해봐도 소용없다니까요. 찬송가도 있잖아.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다 잃어버렸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잊어버렸네. 나도 하도 안 해가지고. 울어도 못해, 힘써도 못해, 참아도 못해. 그런데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예수만 믿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착하고 또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성경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을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각 가족대로 한 사람이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각 가족의 식량, 이 양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거 보고 밥 먹는 양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지? 기억나? 밥 많이 먹는 거, 식사 양, 식충이? 뭐요? 식충이 아니고 밥을 많이 먹는, 이게 양이 큰 사람 있잖아. 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조금 먹는 사람도 있고, 나는 많이 먹는 편이야. 이게 많이 먹고 우리 장목사님 조금 먹는 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장목사님은 뒷다리 한 개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장로님은 아무래도 가슴이 하나 다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둘이 한 마리 잡으면 모자라 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김영희를 초대해야 되는 거야. 김영희를 초대해야 다리 하나 또 떼어먹어서, 아이고 셋이 갖고도 안 될 것 같아. 누굴 초대해야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마음대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모자랄 때 한 마리 갖고 남을 때에는 다른 가족들을 초대해서 이것을 양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너무 많아서 버려도 안 되고, 모자라서 배고파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양껏 걷어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자기 양은 한 대야만 있으면 되는데 두 대야를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거기에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 그러면 내일 또 만나가 온다. 만나는 오늘만 오는 게 아니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하나님이 일정한 때에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양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받아먹는 이 믿음의 양통이 큰 사람이 있거든. 이 양통이 커야 돼. 아멘을 그냥 수시로 해야 돼.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 아멘 잘하면 수지 맞는 거야. 아멘 못한 사람은 쪼다같이 믿는 거야. 아멘을 멋있게 해야 이 양통이 커져서, 보세요, 발꼬레가 커야 사람 몸도 크고 근육도 크고 뼈도 탄탄한 거지. 백골이냐고 그냥 밴댕이 마냥 생겨갖고 밥도 쬐끔 먹으면 늘 사흘에 비축한 것도 못 먹냐, 삐쩍 말라가지고 비비비비비비비 이러고 댕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하려면 어때면 양통이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이 양통이 커야 돼. 근데 그 양통을 키우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못 알아들어도 아멘, 잘 알아들으면 더 아멘. 꼭 알아들은 것만 아멘하는 고지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못 알아들어도 선아멘 우축복. 먼저 아멘하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더라고. 우리가 연세대학교에서 장목사님하고 내가 같이 공부할 때인데, 교수님이 어떤 과제를 내줬느냐 하면은 이제 한 학기 얼마 수업을 받고 난 뒤에 역할극을 하기로 했어요. 역할극을 할 거니 수업을 잘 받고 이 가족 역할극을 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가 수업을 너무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역할극을 싹 까먹은 거야. 나는 막 그때 뭐 해갔냐면 쑥 뜯어서 쑥버머리 해가고 막. 근데 우리 교수님이 너무 좋아해. 그래 막 갖다 나는 갖다 쑥버머리 해다 주고 막 쑥떡 해다 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신나게 먹는데, 다음 주일이 이번 주일이 참 역할극인데 우리가 역할극을 잊어버리고 뭐 먹고 있어 지금? 쑥떡을 먹고 있는 거야. 그 교수님이 오늘 뭐 어쩌고 하는데, 뭐요? 뭐 하냐고요? 우리 다 잊어버리고 싹 까먹었어요.
아니 막 화를 내. 우리 교수님이 막 먹는 것만 밝힌다고, 자기도 먹으면서 막 먹는 것만 밝힌다고 막 화를 내는데, 아유 큰일 났어. 이거 내가 이 수습을 해야지. 이걸 계속 화를 내게 놨다가는 우리 교실이 엉망진창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뭐라고 말했냐, 알아요 그랬어. 나 알아요. 탁 치면서 내가 알아요 그랬더니, 뭘 알아요 그래 나한테. 진짜 내가 모르고 알아요 그랬거든. 내가 모르고 그냥 아멘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아멘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몰라도 그냥 아멘 한 거야. 알아요 그랬더니, 뭘 알아요 그런데, 순간 탁 통찰력이 떠오르는데, 역할극인데 우리가 너무 수업을 재밌게 듣다 보니까 잃어버렸으니까 교수님 용서하시라고 다음 주에 하겠다고. 내가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니까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려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뭐 박상철이만 무조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조건 없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조건 없이. 저거 잘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설마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뻥칠까? 그냥 아멘 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양통을 키워야 되거든. 그게 이 양통이 큰 사람이 있으면 고기 양 한 마리 잡아갖고도 네 식구가 다 먹겠지만, 양통이 별로 적으면 이웃집을 불러다가 이 한 마리를 다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대로 먹어야 되는 거야. 양대로. 그래서 성경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 들 때 있잖아. 목사님이 오늘 교회 왔더니 막 11절 내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냥 교회 못 댕기겠네. 목사님이 막 돈 내라고 설교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양통이 작아서 그러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11절 조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남겨놨다가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들어. 근데 그 목사가 11절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하기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 성도의 의무인데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원수를 사랑하래. 성질나 죽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럴 때 여러분의 양이 그것이 안 될 때는 조금 뒤로 넘겨놨다가 그 다음에 들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양통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통을 키워서 분량대로 하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식사는 다 같이 가족 공동 식사. 가족 공동 식사. 이 가족 공동 식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인들이 먹는 거룩한 공동체의 식사다. 이 거룩한 공동체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성찬이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의 성찬 식사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다고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량에 따라서 계산을 잘 해야 돼. 내가 저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내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가 비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시어머니를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그래. 근데 목사님은 시어머니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친정어머니도 사랑하라고 그러는 게 원칙 아니야. 성경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시어머니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목사님이 시어머니 사랑하라고 그러면 잠깐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냥 조금 접어두고 다음엔 시어머니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그러다 시어머니 죽으면 어떻게? 그때 울어야지 어떻게? 미안해서 울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믿음의 분량을 잘 계산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성찬에 나와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풍요해지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가 많아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소화가 덜 될 말씀인지 잘 분별을 하셔야 돼. 소화가 덜 될 말씀은 조금 뒀다가 소화가 될 만한 능력이 생겼을 때 받아들이면 돼. 근데 지금은 소화가 아직 할 나이가 안 됐어.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안 돼. 이럴 때는 잠깐 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분량에 따라서 하고 남겨두면 안 된다. 남겨두면 안 된다. 아침까지 남았으면 불에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잘 하면요, 여러분 이 성찬에 올라왔던 거는 이거 아무도 못 먹어. 옛날에는 땅에다 장사 지낸다고 떡을 갖다 땅에다 묻고 포도주를 땅에다 붓고 땅에다 이렇게 해서 묻고 막 그랬어요. 옛날 내 어릴 때 보면 왜 장로님들이 많이 없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걸 먹어줘야 되거든, 남은 거는 다. 근데 다 취해서 갈 거라 아마. 술에 취해가지고 그 성찬 술 남은 거 다 한 잔씩 주면은 다 흔들이 취해갖고 눈이 삐게 가지고 아마 음주운전으로 걸릴지도 몰라. 그래서 못 드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숫자를 잘 헤아려서 숫자에 맞게 이제 성찬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 떡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성찬을 쓰레기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쓰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이 열나은 날에 갖다 딱 제물로 바치는데요, 나흘 동안 4일 동안 보관을 하거든요. 왜 4일 동안 보관하느냐? 4일 동안 보관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때 우리 김영 목사 얘기하더만 멀리서 막 다 소를 데리고 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소가 피곤하고 양이 피곤하겠냐 그런 얘기 하더만. 맞아요. 멀리서 데리고 오고 막 그냥 금원 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아니 뭐 그냥 돈 저기 있는 사람들은 와서 예루살렘 바꾸면 좋지만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키운 어린 양을 바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그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막 귀신맥진해가지고 막 그냥 똥 싸서 여기 뭐 저기 아니면 막 그냥 지쳐가지고 헬렐레 하는 이런 짐승을 바칠 수는 없잖아. 하나님께 흠없는 걸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흘 동안 잘 보관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피는 거야. 괜찮은지, 흠이 없는지,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지 잘 보관했다가 이제 열나은 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흠없는 수컷의 어린 양 염소는 참으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컷이라고 하는 제물은 최상의 제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컷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다 같이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다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최상의 제물을 드린 거다. 최고의 제물을 드린 거다. 그런데 오늘 이 흠없는 짐승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좀 대신 죽어주고 싶죠. 내가 정화준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고 싶지만 1. 효과가 있다. 2. 효과 없다. 2번이 크게 말해야지. 왜 목사님 화낼까 봐 화 안 내. 1. 효과 있다. 2. 효과 없다. 에? 2번 효과 없지. 왜? 나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전혀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그런데 아담에게서 난 아담의 후손들은 죄 없는 사람이 몇 명 있다? 한 명도 없다. 아담의 후손은 죄 있는 사람만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다. 그 죄 없는 부인이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그것은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어지시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4일 동안 보관했다가 해질녘에 잡으라 그랬어요. 해질녘에. 여러분 이 해질녘이라는 말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돼요. 해질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이에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시간. 제9시잖아. 제9시. 저녁 기도 시간. 그게 몇 시야? 어?
거기다 6시간을 더 보태봐. 몇 시간을 돼, 그러면? 몇 시간 돼? 15시가 되잖아. 15시는 몇 시야?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해질녘에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께서는 해질녘에 하나님 앞에서 잡은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은 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근데 그것만 먹지 말고 아울러서 쓴 나물과 무교봉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것은요 참 너무나도 신기하죠. 물에 삶는 것은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 근데 지금 구원받는 일은 너무 급해. 너무 급한데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삶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구워서 빨리 먹고 빨리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급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시간에 급하게 강력하게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세게 더 크게 박수를 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나에게 급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날것으로는 먹지 말아라 그래. 날것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날것으로 먹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고난을 제하고 그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제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하고 그 고난과 함께 발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고난 때문에 부활되어지고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날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날고기는 역겨운 비린내가 난다. 그래서 이 비린내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날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날고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둘이 날고기 먹다가 하나님이 그냥 버렸잖아요. 날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에 삶은 고기는 이방 사람들이 먹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물에 삶은 고기는 이 고기 속에 수분을 더 넣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더 첨가한 것이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외에 다른 것이 첨가돼서는 안 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지. 거기에 다른 것들이 첨가돼서는 안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훌륭하게도 살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첨가되면 우리는 너무 비참할까? 난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다른 어떤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불에 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에 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양을 불에 굽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자기를 완전하게 양을 불에 구운 것처럼 거기서 완전히 구원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물에 삶으려면 오래 걸리지. 날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불에 굽는 건 빨리 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다 같이 단번에 완벽하게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이 막 천천히 그래 생각해보고 너 하는 거 봐가면서 구원을 줄지 취소를 할지 생각해 볼게 이랬으면 나는 진작에 취소됐어.
나는 진작에 취소됐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 여러분 나보다 착하니까 안 됐을 수도 있어. 나는 진작에 취소가 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 같이 단번에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이 불에 구운 고기만 먹지 말고 쓴나물을 같이 먹으래. 고기와 쓴나물을 같이 먹으래. 이 쓴나물은 무슨 말이냐면, 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겪은 쓰라린 고난의 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네가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와 얼마나 함께 계셨는지, 내가 애굽에서 당했던 쓰라린 고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라. 우리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거 있잖아요. 기억하고 살아야 될 거 있잖아요. 여러분, 김인년 3월 1일 얼마나 3.1절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8.15 해방을 이제 1945년에 당하고, 또 이제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고 50년에 일어나고,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나는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살진 않았지만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그때의 그 아팠던 일들은 추억이 아니라 다시는 겪지 않아야 할 상처인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의 그 아픈 상처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인년 3월 1일 흙 다시 만져보자. 우리가 얼마나 어릴 때 열창하던 노래입니까? 얼마나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우리 다 우리 아이들은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민족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내가 살아오면서 굽이굽이 겪어온 많은 시련과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정말 위기의 절대적인 시험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어요. 많은 시간, 얼마 전이지, 그냥 아주 옛날 겪은 일도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힘든 일이 있지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리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하실 게 뭐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또 소망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온 모든 고난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쓴나물, 가난의 쓴나물,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살던 사골새빵 기억하시면서 쓴나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과 같이 먹어라. 누룩이 없는 땅.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빵을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소금에 반죽해가지고 그대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떡이냐?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생각해보고 시간을 갖고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얘기해보자, 의논해보자 이러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셨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 유월절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띄어라. 허리에 치렁치렁, 그냥 허리가 어디 막 풀어나가지고 막 옷이 치렁치렁해서 막 옷에 발이 걸려가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옷이 치렁거리지 않도록 허리를 단단하게 묶어라. 이 허리를 묶는 띠는 다 같이 진리의 띠, 진리의 띠. 진리로 우리가 자신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은 치렁치렁한 내 체면이나 치렁치렁한 고민이나 치렁치렁한 염려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내 치렁치렁하고 지저분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진리로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에 신을 신고 완전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이 발이 아프거나 발이 불편하면 걷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행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행군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신을 신어라. 오늘 이 신은 무슨 신입니까?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좋다 이거 좋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좋다 얼씨구 지화자 차차차 이거는 의미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얼씨구는 예수님 때문에 좋다. 예수님 때문에 좋다. 이것이 복음의 신인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좋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주님이 잘 되게 하실 거다. 이러면 이 사람은 복음의 신을 신은 거야. 내가 잘할 거다. 이 사람은 자기 남학신을 신은 거야. 다 같이 복음의 신을 신으려면 누가 잘하게 할 거다? 주님이 잘하게 하실 거다. 복음의 신을 신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기는요 총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거든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지팡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성령의 위로가 나타난 지팡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 것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지팡이만을 지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재림신앙을 갖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다 같이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또 주님이 오늘 밤에 안 오시더라도 오신다 하더라도 100년을 꿈꾸며 또 살아야 돼. 이것이 올바른 재림신앙이야. 재림신앙이라고 소 팔고 집 팔고 땅 팔아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냥 직장도 그만두고 사표내버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2000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산에 가서 하얀 옷 기다리는 사람 지금까지 괜히 사표내가지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땅 팔아가지고 집도 없고 아주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100년 대계를 꿈꾸며 선교의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라. 문인방에 다 발라. 문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것이 신호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호가 될 것이다. 그것이 깃발이 될 것이다. 다 같이 예수의 피는 기적이다. 예수의 피는 깃발이다. 예수의 피는 신호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마음 문에 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 피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환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 파사흐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닛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봄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까지 완벽하게 참으로 청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